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언제나 같은 이야기이지만은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또 시간이 달라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잠시 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그 공부한 것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또 오늘 우리 고대 현자들의 그 잠언 고대 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았었는지 한번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고대 현자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데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었는지 그 고대 현인들의 적용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능가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운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더하여서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적용하고 하나님을 정말 그 더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크게 더 능력 있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써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광욱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세우시고 말씀학교 또 성령의 나타남 또 우리 자유통일당 모두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에게 기름 부으셔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4월 10일 이제 이 총선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를 새롭게 쓰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5절까지 공부했었는데요. 오늘 우리 6절부터 계속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하고 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재 20페이지에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와 그다음에 아르벨리의 니타이가 그들로부터 토라를 받았다. 그래서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가 말한다. 내 자신을 위하여 한 스승을 모셔라. 내 자신을 위해 친구를 찾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장점을 가지고 판단하라. 이렇게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가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한 선생님을 모셔드리라 라고 했고요. 그 두 번째 또 타이틀에 보시니까 한 친구를 사라 라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브라흐의 아들 여호수아 무엇을 가르쳤나 하는 것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이게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뭐 브라흐야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여호수아가 제일 앞에 나와요.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 이렇게 했으면 여호수아 이름이고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벤은 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브라흐야라는 말은 이제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르벨리의 니타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니타이가 어디에 사는 니타이냐면 아르벨리에 사는 니타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참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리아 앞에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라 마그달라에 있는 마리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니까 어디 동네에 사는 누구. 왜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보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백석대학교에서 이제 그 가르칠 때도 이렇게 보면 좋은 이름은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김, 이, 박 이런 사람들은 성이 김, 이, 박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좋은 이름 붙어가지고요 이요한, 김요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면 이요한이 같은 수업 시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이요한이 5명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어디 하는 거죠? 어디 사람 누구 아니면은 뭐 몇 학년 누구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신학 전공 이요한, 뭐 기독교 교육 전공 뭐 이요한, 아니면 성교학 전공 이요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 이름들은 이름이 많이 붙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뭐 세례 요한. 그죠? 세례 요한이 있었고 사도 요한이 있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여호수아 벤 브라흐야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가 다 이름이 아니라 그 브라흐야의 아들인 여호수아다. 그러니까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아르벨리 니타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이 이름은 니타이고 이제 아르벨리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 니타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들의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공부를 배웠다는 거죠. 그 토라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물려받았는데 여기도 또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앞에 두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위대한 공회의 모임의 두 지도자였다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 선생님들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그 교육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의 그 지도자 두 사람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도자 두 사람이 무엇을 이제 대표적으로 가르쳤나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6절에서도 이 두 사람 중에서 먼저 나온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것을 더 쉽게 더 풀어서 어떻게 더 가르칠 수 있을까 해서 풀어서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3가지를 가르쳤다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 3가지를 가르쳤는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 교과서에 있는 여호수아 이제 그 벤 브라이아가 이제 말한 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상 말하곤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말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살아서 삶으로 다른 제자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그들이 따라하게 했다. 이런 말이 계속하여 말하였다. 그래서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영어로 보면 used to라 그래가지고 습관처럼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수아가 가르친 것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을 바꿔본다고 하면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성경 선생님을 모셔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성경 선생님을 모셔라. 그다음에 두 번째 가르침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친구를 얻어라. 그런데 이 얻으라는 말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은 사라 이런 말이고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르친 것은 모든 사람을 좋은 방법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시대의 이제 그 최고회의
이제 이 최고회의라 그러는데 위대한 모임 공회, 그 위대한 모임의 공회의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내들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의 그 두 지도자, 그러니까 두 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두 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 한 분, 이 한 분인 지금 여호수아가, 또 다른 한 분은 그 시대에 또 다른 한 분의 지도자는 니타이였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는 어느 시대였었느냐 하는 것인데, 제2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이 AD 70년에 디투스, 우리 디도 이렇게 성경이 나오는 장군에 의해서 이제 무너지지요. 그러니까 AD 70년에 무너지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기 약 200년 전, 그러니까 200년 전 BC 130년, 그러니까 BC 130년에 이제 그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였었냐면은 대제사장들이 사두개파와 대항해서 일어날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이 대제사장들이 이제 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있는데, 이 사두개파,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에 대항해서 이제 이럴 때였었고, 이 시대에 그 정치적인 그 지도자, 그 시대에 다스리고 있던 그 정치적인 지도자는 누구였었냐면 얀나이라는 사람이었었어요. 이 지도자가. 그러니까 그때 그 통치자죠. 이 통치자가 얀나이였었는데, 이 얀나이가 그때 무엇을 했었냐면 아주 많은 현인들, 그러니까 이 많은 현인들을 죽일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현인들을 살해할 때였었어요. 이럴 때 이 여호수아는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이제 잠깐 피해 있었어요. 그래서 후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게 됐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이 니타이라는 사람은 아르벨리 사람, 이제 아르벨리.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르벨리는 어딜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데요. 그 아르벨리의 니타이라고 했는데, 아르벨리는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스라엘 한번 가서 보시면 갈릴리 아래쪽에 저포리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티베리아스 북쪽에 근처한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호세아 10장 14절을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10장 14절. 네, 호세아 10장 14절에 보시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회파되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회파한 것 같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벳 아벨이라고 나오잖아, 그렇죠? 벳 아벨.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이렇게 벳 아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요 벳 아벨이라는 말이 원래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우리 한글로 그냥 써서 풀어본다고 하면 베이트 아르벨리, 베이트 아르벨리라고 그래서 뭘 말하냐면 아르벨리의 집, 이런 말인데, 이 도시 이름이 여러분들이 뭐 베이틀레헴 할 때 베이틀레헴 해서 뭐 빵의 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베이트 아르벨리 해서 아르벨리의 집, 이런 뜻으로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호세아 10장 14절에 나오는 벳 아벨, 여기가 바로 아르벨리였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여호수아하고 이 니타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선생님으로부터, 그들의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거를 배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것은 그 앞에 있었던 지도자가 누구였었냐면 요세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요세이, 하나는 요제르의 아들이고 하나는 요하난의 아들이었던 그 요세이, 그 위에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하는 것은 자기 혼자서 무엇을 찾아내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은 또 선생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르침의 근본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이게 모세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앞에서 필기야부터 1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책 1장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선생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다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여호수아가 뭐라고 가르쳤냐 하는 것인데, 이제 그 앞에 있었던 두 명의 요새의 가르침들 가운데 이제 그 선생님 두 분이 가르쳤는데, 그 선생님들이 가르친 가운데 무슨 가르침이 있었냐면, 너의 집이 학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라 이랬잖아, 그렇죠? 너의 집이 학자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게 하라. 그리고 학자들의 신발에 먼지 가운데 거하라. 이 가르침을 지금 여호수아가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지금 6절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이 바로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하여서 토라 선생님을 모셔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르친 가르침은, 이제 첫 번째 이 가르침은 뭐 하냐면 성경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성경 선생님을 모셔라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선생님을 모셔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되겠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혼자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은 성경 선생님을 모시고 성경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 귀한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선생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여러 교수님들을 통해서, 이제 귀한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첫 번째가 너 자신을 위하여서 선생님을 모셔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을 혼자 스스로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혼자서 이제 독학한다. 물론 뭐 독학하고 읽고 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인데, 이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 첫 번째는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다 하는 말이고, 이제 또 두 번째는 뭐 하시냐면 왜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집으로 왜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곡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하시냐면 이제 잘못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은 우리는 잘못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잘못 적용하면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심각한 것이죠,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그가 연구한 말씀을, 그러니까 그가 읽은 말씀을, 자기가 읽은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기가 어떤 성경을 읽었는데 바르게 이해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바르게 이해했는지 아니면은 잘못 이해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생님, 이거 좀 켜면 좀 더워요. 여기 안에 스튜디오 안에 너무 불이 많이 켜져 있어가지고 좀 더워서 제가 우리 여기 에어컨 좀 켜달라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기가 연구한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 나의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여기에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그 연구하는 사람 자기의 그 마음의 상태, 그리고요 그 사람 나의 사상, 그죠? 나의 사상이 어떻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나의 환경이 어떻는가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왜곡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모셔서 선생님으로부터 내 말씀이 확실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사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지는 않았는지 바른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을 꼭 모셔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 앞에 시간에 어떤 분이 질문을 했던 거 잠깐 한번 볼게요. 전도서 3장 21절, 전도서 3장 21절.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아까 이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었는데, 여기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데, 그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는데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라고 어떤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성경은 개역 성경이에요. 개역 한글 성경인데, 이제 이 성경은 개역 한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한번 펼쳐가지고 개역 개정이나 이런 성경을 펼쳐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인생의 혼 아니면 인생의 영, 이제 여러분이 한글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인생의 혼이든 인생의 영이든 거기 옆에 성경에 보면 번호가 써져 있어요. 그 번호가 1번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인생의 혼 해놓고도 그 번호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각조에 가서 보시면은 히브리어로는 0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짐승의 혼 할 때도 이 혼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생의 혼 할 때 이것도 영이라는 단어, 짐승의 혼 할 때도 이것도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짐승의 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항상 여기에 영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 영이라는 단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그리고 사람에게도 영 할 때 그 영이라는 단어 있었고, 여기도 또 짐승의 혼 할 때 영 이렇게 쓰면서도 이것도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바람이라는 단어도 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 단어가 그 구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짐승의 영 이래 가지고 이 영이 정말 뭐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영, 하나님의 영, 그 영하고는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냐 아니면은 뭐 혼이냐, 이것이 아니면은 영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 구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구문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노아 이제 방주 때도 보면 이제 노아가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그친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그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할 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바람이 불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할 때 그때 바람이라는 단어가 또 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그거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지 되는 단어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요렇게 다르다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창세기 전도서 3장 21절에 여기 혼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루아흐라는 단어로, 영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것이 이제 뭐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하고 성령이라는 단어하고 이 사람에게 있는 그 영이라는 단어하고 과연 같은 단어냐? 이것은 깊이 연구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오늘 지금 이것을 하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 하느라고 전체 다 이야기가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대 현자들의 모임을 하는 것이니까 전도서 3장 21절 갔을 때 저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 번역에서 이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영이라는 단어로 쓰인 것은 맞다.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상태나 뭐 사상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지식의 배경이나 여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무엇이 필요한 거죠? 선생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교육 이렇게 하면 교육이라고 할 때 이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교육의 3대 요소를 무엇으로 여러분은 이제 잡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교육의 3대 요소. 교육의 3대 요소라고 하면 첫 번째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텍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텍스트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 중요하냐? 이 텍스트를 연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는 누가 필요한 거죠? 학생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뭐 할까요? 이 세 가지는 아주 다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물론 텍스트는 항상 존재하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교과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제 이 교과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초등학생들은 교과서를 집으로 가지고 오던가요? 예전에는 이 교과서를 가지고요, 처음에 학교에 가서 받아가지고 오면 그 교과서가 막 이제 낡아질까봐 거기다 책껍데기 막 씌우고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뭐 어깨 무담이 된다, 뭐가 된다 해가지고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고 학교에 사물함에다가 놔두고 그냥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 교과서를 안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의 교과서의 내용이 어떻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다. 글쎄요, 여러분들이 한번 자녀들의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 사상이 주입되고 있는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그 교과서가 있지만은 이 교과서를 바르게 해석해 주느냐, 다르게 해석해 주느냐, 틀리게 해석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교육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에서는 무엇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라는 요소, 이 요소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을 어떤 선생님을 요구하고 있냐면은 이제 자격이 있는 선생님,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격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선생님, 다른 말로 말해서 이 선생님의 이 진리 체계, 이 선생님이 교육을 받은 체계가 분명한 사람이어야지 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자파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지는 것은 완전히 달라져요. 똑같은 교과서를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선생님의 이 계열이 어느 계열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고 어디에서 배운 선생님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보통 미국이나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는 9월 달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9월에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보통 5월이나 6월 달에 이제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한 학년 올라가는 방학. 그 방학을 할 때 이제 방학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엄마들이 기도합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이번 9월 달에 우리 아이가 새 학년으로 올라가서 새롭게 담임이 될 선생님, 그리고 우리 아이가 새롭게 만날 모든 선생님, 이 선생님이 준비된 선생님, 그러니까 준비된 선생님,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선생님, 그리고 그 바른 계통으로 교육을 받은 선생님, 그런 선생님이 우리의 자녀가 이제 우리의 자녀의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그 3월 달에 새 학기가 될 때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 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이번에 올라가서 새롭게 만날 선생님, 정말 좋은 선생님, 정말 귀한 선생님,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십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는 그 선생님이 검증되지 않은 선생님,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잘못 가르쳐지면 이 큰일 나는 그런 선생님 만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그 앞에 것을 교육을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머무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선생님의 발에서 먼지가 떨어지는 것으로부터 그 선생님의 교훈으로부터 선생님의 삶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워야지 되는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제 이 성경 연구에 정말 그 위대한 그 계통 위에서부터 쫙 체계가 있는 그 선생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모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선생님의 계통은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요? 모세까지. 모세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성경 선생님은 전문가여야 한다. 그리고 분명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여기서 여호수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뭐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는데 대학생이나 젊은이 청년들 이 사고력이 개발되고 자기가 충분하게 그르다 받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된 사람한테는 좀 잘못된 선생님이 와도 괜찮아요. 왜요? 자기가 이것을 판단하고 아닌데 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할 수도 있고 이것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어린 유아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럼 유치부의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요 이제 그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벌써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이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 선생님을 만날 때도 잘못 만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정말 더 기도하셔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에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우리가 돼야지 돼요. 진짜 그 가르침이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말씀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것이 성경에 그런가, 우리가 정말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그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이 진짜로 그런가 하여,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 상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생님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잘못 만난다라고 생각할 때, 계통은 분명하게 정통,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아주 정통, 뭐 우리가 말하는 대로 성경의 정통의 그 맥이 있는 그런 선생님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통에 있는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라고는 말하냐면, 이번에 내가 성경 선생님을 잘못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정통으로 있는 선생님 중에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내 선생님은 이번에는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이게 첫 번째 뭐냐면, 이 선생님은 우리 선생님의 지식이나 능력이나 뭐 이런 것이 나하고 비슷해, 자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뭐 내가 이번에 만난 선생님 좀 잘못 만났네, 좀 지식 있고 좀 이런 선생님 만나야 되는데 나하고 비슷해, 모든 게,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두 번째 뭐 하냐면 자신보다 못해, 그러니까 나보다 뭐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모자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이번에 선생님 잘못 만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선생님이 여러분하고 모든 실력이나 부족하다든가 때로는 조금 모자란다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선생님이 이제 정말 위에서부터 내려온 선생님으로부터 정통으로 그 가르치는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선생님을 뭐 해야 되냐면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인정하고 그 선생님과 토라를 연구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과 토라를 연구해야 되는데, 왜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혼자 연구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을 더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이 선생님을 나에게 붙여주신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통에서 벗어났느냐 아니냐, 이거에서는 반드시 정통에서 서 있는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정확한 거고, 근데 모셔놓고 봤는데 잘못 모셨네, 나보다도 못하네, 뭐 나하고 비슷하네, 이렇더라도 함께 연구했을 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귀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학교, 이러면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좋은 학교라는 것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뭘 말하냐면, 좋은 학교라는 것은 좋은 책이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고 학문을 연구할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교, 이런 학교가 좋아요. 그래서 도서관이 큰 학교, 그러니까 책을 얼마만큼 장서를 많이 비축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느냐, 이런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텍스트가 많아야 이제 공부하는 이 지식의 폭도 넓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좋은 선생님이 많이 있는 학교, 그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은 뭐 성격이 좋다,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계통, 이제 그 철저하게 그의 족보가 분명한 사람, 이제 그 족보가 분명한 선생님,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선생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뭐가 되기 때문에 분명해지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상을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그러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 혼자 배우는 것보다는 범위가 광범위해지고 더 좋은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은 계속해서 이제 지속되어질 수가 있고 선생님이 있을 때 그리고요 그 배움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성취시켜 나갈 수가 있고 배운 대로 행할 수 있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선생님이 안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하고 선생님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달라지잖아요. 물론 우리는 선생님이 나를 안 봐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안 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인식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가 다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정교도 신학원의 모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선생님의 기능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모든 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초등학교 유치부 이런 데서처럼 가르쳐 주는 거 이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생님은 학생들이 바르게 가는 길 바르게 가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이 학생이 이제 이렇게 길을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려고 할 때 여기에서 딱 막아서 가지고 이 길은 그릇된 길이야 하고 이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바로 그 기능이 선생님의 기능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서 이렇게 막아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는 바로 그 길로 가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의 기능은 학생들에게 확실하고 근거가 있는 진정한 그 진리를 운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를 운반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아주 분명한 진리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운반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은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잘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좋은데 이게 바로 뭐냐면은 선생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지적 진실의 보증자가 되는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지적 진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 그 지적인 진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의 진실에 대해서 뭐 해준 사람? 보증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 지적 진리의 보증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적 진실의 이 보증자라는 말은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이제 이 학생들이 따라하도록 인도해 가는 선생님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6장 7절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부지런히 가르쳐라. 우리 또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식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서, 그러니까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라고 했는데 이게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이 말씀을 아브라함의 자식, 아브라함의 후손들, 권속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따라하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도, 이 말씀의 도를 그 자녀들이 지켜서 그 자녀들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하여라고 하는데 이거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르친다는 말은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제 자기가 그 아는 지식을 입으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보여줘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 선생님이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을 보여줘서 그것을 본 학생들이 뭐하게? 따라하게, 그대로 따라서 하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사람, 이 사람이 선생님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어보시면은 뭐 아주 수없이 교육하다, 훈계하다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잠언 같은 데서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 교육하다, 훈계하다 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원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교육을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육, 에듀케이션 하는데 한자로 교육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 이 교자하고 육 있는데 이 교자는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은 양육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듀케어는 뭐냐? 에듀하고 케어잖아요. 에듀는 가르치는 거고 케어는 돌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도록,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이 교육하다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하다, 훈계한다, 가르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복습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여러 번 다 공부를 했던 말들인데 잠시 우리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가 가르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치기 위해서 첫째로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는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 그러면 배웠어요.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워서 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배우면은 알아요. 자, 그러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안다 하는 말은 이제 그대로 산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내가 안다 하는 말은 2 더하기 2는 4 배웠어요. 그래서 시험을 칠 때 2 더하기 2는 5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안다는 말은 담는다는 말이에요. 담는다. 안다 하는 말은 담는다. 그러니까 알면은 아는 대로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닮아가고, 그러면 닮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닮았잖아요. 닮으면은 닮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래? 아이고 저거 누구 닮았네, 누구 닮았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나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보시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딱 봐도 사람들이 봐도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담임 목사님 아주 그대로 닮았네, 말투가 닮았네, 뭐 닮았네, 제스처가 닮았네, 이렇게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담는다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뭐 둘이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닮았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닮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두 사람이 걸어가면서 우리 닮았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를 볼 때 이제 닮은 게 저절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저절로 보여진다. 그러면 가르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결국은
보여준다 하는 말이죠. 보여준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아는 이 지식을 뭐 하는 거죠? 이제 다른 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서 그 보여준 것을 보고 뭐 하게 하는 거죠? 따라하게 한다. 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배우고 알고 담고 보여줘서 또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 그러니까 보여줘서 따라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요것이 이제 이 가르친다 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구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자기는 교회 안 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이거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거를 보여줘서 그가 따라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이 다른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신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할 때는 믿는다 하는 말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말과 믿는다는 말,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게 바로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을 배워서, 그다음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디 갔는데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요. 혹시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 믿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증인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거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믿는다는 말은 나의 믿음을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가 믿도록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는 믿는다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 믿는다는 말과 이 가르친다는 말은 거의 동의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은 교육적인 면에서, 이거는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이제 가정에서 우리 젊은이들 엄마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집 안에 있을 때 아이들한테 교통 신호등을 가르치잖아요. 신호를 가르치면서 파란 불이면 가라, 빨간 불이면 서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책을 가지고 열심히 파란 불일 때는 가고 빨간 불 때는 서고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길거리에 나갔어요. 길거리 나갔는데 엄마가 두리번 살피더니 빨간 불일 때도 건너가고 파란 불일 때도 건너가고 그냥 막 종잡을 수 없이 막 건너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생각할 때 뭐랬어요? 아니 파란 불 때는 건너가고 빨간 불 때는 서라고 했는데 엄마가 왜 빨간 불 때도 건너가고 파란 불 때도 건너가고 왜 그러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집에서 책 가지고 안 가르쳤어요. 뭐 빨간 불 파란 불 안 가르치고 아이를 딱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가가지고 엄마가 바깥에 이렇게 데리고 나갔을 때 빨간 불일 때는 딱 서 있어요. 그리고요 파란 불 때는 또 가더니까 빨간 불 때는 또 서, 파란 불 때는 또 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 아이가 혼자 나가도 뭐 하는 거예요? 빨간 불일 때 서고 파란 불일 때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참 교육이냐 하는 거예요.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 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생님은 바로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을 캠프에 보내는 캠프 레마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뭐 캠프 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캠프 레마에 대해서 뭐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캠프 레마는 언제부터 가냐 하면은 보통 빠르면 18개월. 그러니까 이제 18개월이면은
이제 겨우 기저귀를 벗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기저귀를 벗었을 때, 이때부터 보통 만 4세, 그러니까 5세 되는 그때까지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제 캠프에 들어갑니다. 길게는 8주, 짧게는 4주 이런 캠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18개월짜리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이제 캠프에서 생활을 모아가지고 캠프에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에서 보통 아이가 20명이 들어왔다. 이런 아이를 20명을 모집했으면은 이 선생님이 80명이 있습니다. 4배로. 그러니까 4배로 선생님을 뽑아서 선생님이 교대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보는데,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 캠프에 보내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비싸겠죠. 근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캠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 비용은 공짜입니다. 다 공동체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가서 무엇을 공부할까? 이제 여기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냐면은 이제 하나님, 그다음에 기도, 그리고요 나, 그다음에요 어머니, 그리고요 아버지, 그리고요 친구, 이거를 기본으로 여기서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아이가 언어 소통이 약간 되는 아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엄마, 너 엄마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은 엄마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집에 있어. 하나님은 계실까? 그러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너 눈에 지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근데 엄마는 계셔 안 계셔? 계셔요. 하나님 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계셔. 그리고 너 엄마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엄마는 너를 생각하고 있을까? 예, 엄마가 나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어떨까? 하나님 나를 보고 싶어 할까? 하나님도 나를 보고 싶어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그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영부터 시작해가지고 별거를 다 그러는 것을 문화, 체험 이런 것을 다 가르치면서 그 순간순간에 그 모든 과정을 그 아이가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그다음에 기도, 나라는 존재, 어머니, 아버지, 친구 이런 것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치는 그런 그 캠프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본다면 기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너 기도해? 그러니까요 뭐라고 기도해? 그러면은 엄마한테 나 데리러 오라고. 그러면 이제 전화하면서 엄마 나 데리러 와 이렇게 엄마 안 보이는 엄마한테 말을 한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너가 너의 소원을, 너의 필요한 것을, 너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알려드리는 거, 이게 기도야.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너 사이에 이 선이 없이, 전화선도 없이, 이 선이 없이 무선으로 통신하는 거야. 무선으로 통화하는 거야. 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과 딸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어머니, 친구를 이제 그들에게 이제 잘 가르쳐 주는 이런 캠프를 이제요 1년에 한 번씩 이제 이 18개월부터 4살 때까지 보통 3번, 많게 보낸 사람은 4번 이런 식으로 아이를 보내면은 그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하려고 가르치는 그런 그 캠프입니다.
우리도 이런 이 캠프가 있다고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겠죠. 그러니까 시설도 좋아야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80명의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이냐, 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선생님이 정말 어떤 선생님이어야 되냐, 그 교육을 정말 체계적으로 잘 받은 선생님, 검증된 선생님 써야 되겠죠. 우리들도 모든 학교에서 정말 선생님으로서의 사명이 있는 사람, 선생님으로서의 소명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돼서 이 2세들을 어떻게 하면 정말 바른 사람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교육하는 선생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성경 선생님은 그런 일반 선생님하고 다르게 특별하게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명이 있어야지 되고, 정말 그 아주 똑바르게 전통을 가진, 말씀을 가진,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는 그 분명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이 선생님이 된다. 그런 선생님을 모셔라. 이거 정말 힘들긴 한 거예요. 이런 선생님을 모신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선생님 굉장히 중요한데, 그 랍비 이제 그 랍비 하임 숄로베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임 숄로베흐라는 이름을 가진 이 랍비가 있는데, 그 랍비가 뭐라고 말했냐면은, 책으로부터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식을 통해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는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는 배울 수 있다. 근데 유대교 학교 교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책은 그런 거 못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으로부터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얻어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과 반대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도록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해야지 되고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준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책은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앞으로 전진은 하지만 자신을 돌아보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한 거를 이렇게 보면서, 선생님이 저를 나한테 보여줬는데 나 저렇게 하지 못했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서서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능력을 책은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티페레스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모든 도시, 모든 공동체, 그리고 모든 그 유대인들의 회당은 영적인 멘토로서 랍비를 모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영적인 멘토. 참 놀라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이 멘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언 11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고 우리 멘토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리라. 확고한 신념을 가진 학생은 하나님의 눈들 안에서도 멸시받는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지식에 확신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지식에 의지해가지고 어떤 지식, 책 이런 걸 보고 거기에 콱 사로잡혀가지고 고집이 센 사람, 이게 확고하게 심기어진 막대기 같은 인생, 이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멘토가 필요하다. 보여주는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멘토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고대 현자들은 가르치는 것이 영적인 멘토로서 회당에서 랍비를, 회당은 영적인 멘토로서 랍비를 모셔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모임의 집이잖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당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뭐 해야 될까요? 우리 정말 영적인 멘토 목사님들을 모셔야지 된다. 여러분, 우리 정옥 목사님께서 멘토에게 복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또 꽃을 잡고 투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멘토가 뭔지를 잘 모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멘토가 기능이 뭘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은 말씀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전수받을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수받을 수 있는 정말 전문가인 멘토를 필요로 한다.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모셔드리라. 이게 오늘 이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러한 그 영적인 멘토에게, 모세에게, 아론에게,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그 자신의 멘토에게 그의 방향을 온전하게 맡기고 나가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사장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현재도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의 삶을 산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멘토로서 랍비 중심으로 산다는 거지, 그 랍비라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데, 그래서 무엇에 의하면은 멘토가 없다면, 현대 그 회당이나 랍빈들이 이제 말하기는 이제 멘토가 없다면 사람은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방향을, 멘토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지 않고 하면 방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멘토는 분명하게 서서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분명하게 이제 그 서서 계시는 이 멘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멘토가 뭘까요? 멘토. 우리는 멘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멘토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즘에는 멘토링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그 잘 아시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우리 한번 멘토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이제요 이 멘토 하는데, 그러면 이 멘토,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는가? 모든 사람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멘토가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여러분의 멘토 누군가 하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멘토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왔을까? 멘토의 기원이 뭘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오디세이가 이제 이 트로이 전쟁에 나가는 길에 그의 아들 그 텔레마케스를 그 오디세이의 친구, 가장 친한 친구인 멘토에게 맡기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오디세이의 친구, 이제 그 이름, 사람 이름이 멘토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오디세이가 이제 그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아들 이 텔레마케스를 이제 그 친구 멘토에게 그 자기 아이를 잘 가르쳐 달라고, 잘 돌봐 달라고, 자기는 전쟁에 간다고 맡기고 가는 이야기잖아요. 이 여기서 이 오디세이가 그 자기 그 친구 멘토에게 내 아들의 선생님이 되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의 아들을 돌보는 방법까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오디세이가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그 선생님이었던 사람, 멘토라는 선생님, 그러니까 그 친구의 이름을 따라서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멘토가, 오디세이의 그 친구 멘토가 자기 아들을 양육하고 키워놨는데 아버지 자기가 키운 것보다 훨씬 더 유능하게, 훨씬 더 잘, 그 오디세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멋있게 잘 키워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나온 단어가 멘토링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경과 탈무드에서 말하는 성경 선생님,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성경, 그다음에 이 탈무드, 우리가 지금 미시나이 본문에서 아보트라는 고대 현대절의 잠언을 공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 선생님은 멘토 이상입니다. 멘토 정도가 아니고 멘토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멘토 이상인데 이 멘토보다 더 크다는 말인데 이 성경 선생님은 훨씬 더 이제 이것이 큰데 이 성경 선생님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여기에서 이제 제일 먼저 관계 형성입니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 형성, 그러니까 이 모든 관계 형성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제 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이 진리 되시는 말씀, 진리 되시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말씀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떻게 따라하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따라하게 하고, 어떻게 잘 감독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감독해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따라가게 하고 감독해서 선생님보다,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더 큰 사람,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 가장 훌륭한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일까? 자기 제자를, 선생님을 능가하는, 그러니까 선생님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으로 세우는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다,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보여줘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보다가 훨씬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선생님, 이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생님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선생님, 최고의 선생님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시대를 리드해가고, 정말 이제 해안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보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전도서 시간에 이야기했는데 머리에 눈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진 사람,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선각자로 세운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광 목사님께서 멘토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목사님의 정말 멘토, 이제 여러분 멘티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을 능가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성경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 선생님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면 이와 같은 이런 성경 선생님을 내가 찾아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이와 같은 성경 선생님을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 한 선생님을 모셔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1페이지에 보세요. 사람은 올바르게 토라를, 성경을 전해줄 수 있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실수를 피할 수 있게 가르칠 수 있는 유능한 선생님을 모시고 바로 그 선생님의 지시에 기꺼이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존경할 스승이 없는 사람은 올바른 연구의 방향을 찾을 수 없는 사람과 같다.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쪽집게 과외를 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합니까? 성경 선생님을 찾기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외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찾고 그 선생님을 찾아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성경 과외 시켜 보셨습니까? 성경 과외 시키기 위해서 성경 선생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개인, 나의 인생에 성경 선생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시고 찾아보셨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성경 선생님, 좋은 성경 선생님 이 만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선생님이 없으면 배움 없어요. 말씀이 전수될 수 없어요. 책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선생님을 탁 모셔드리는 여러분, 우리 되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접하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내 마음속에 심어져서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운동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수술해내고 하나님이 앞으로 바르게 세움을 받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고 앞으로 우리의 2세들에게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게끔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선생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보여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선생님이 되어줘서 이것이 제대로 쫙 대물림을 해서 신앙이 대를 이어서 계승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을 모시고 내가 그 선생님을 능가하는 선생님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두 번째 가르침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가르침은 너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사람이 한 친구를 찾는 것은 그 친구와 연합해서 성경 연구, 성경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 친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공부하면 보통 작심삼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래가지 못하는데 뭐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옆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함께 하면은 좋잖아, 그렇죠? 예, 여기에 이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째로 가르치는 것은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여기에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찾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친구를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로 한번 보시면 히브리어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우크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우크네이.
근데 그 앞에 우는 이제 그 우는 그리고라는 말이니까 여기 앞에 있는 우는 그리고라는 접속사니까 이거는 빼버리고 이제 크네이 했는데 요게 이제 카나라는 말의 명령형이 크네이예요. 그러니까 이 카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라는 말 우리가 찾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가나라는 말은 원래 물론 이 찾으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이제 이 찾으라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가나라는 말은 얻다 해서요 얻으라 하는 말도 있고 한데 이 말은 무슨 말로 더 많이 쓰이냐 하면은 이제 사라라는 말로 더 많이 써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로 많이 쓰인다고요? 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공부할,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공부할, 너 자신을 위해서 함께 성경을 공부할 그 친구를 돈을 주고 사라는 이야기예요. 이 찾으라는 이야기가 돈을 주고 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친구를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친구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지불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왜 좋은 친구가 필요할까?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일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은 자신이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쓰거나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는 그고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 친구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친구에게 무슨 충고를 하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싸우고 이제 이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물론 그때 우리가 그 친구에게 무엇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때 조심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정말 그 친구가 스스로 잘 알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거기에서요 너 이렇게 하더라 너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싸움이 되고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근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하니까 안 좋더라 하는 내가 저런 게 있었는데 나도 저러는데 이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서 저거 나쁘네 이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것이 진짜 친구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이제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I don't care 하죠. 여러분 I don't care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이 I don't care라는 말 굉장히 이제 뭐 이제 많이 쓰고 중요하지 뭐 나하고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그 전화기 우리나라처럼 뭐 이제 전화기 회사가 여러 개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쓰는 회사도 뭐 A, B, C 여러 가지 이렇게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그 전화 회사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어떤 한국 분이 이제 이사를 가서 이 전화를 바꾸게 됐어요. 전화를 바꾸게 됐는데 그냥 이 시내 전화 말고 시외 전화를 어떤 회사를 쓸 거냐, 시외 전화를 쓰고 국제 전화를 쓸 때 어느 전화 회사를 쓸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럴 때 이제 이 새롭게 이사간 한국 사람이 모든 게 다 귀찮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달라고 I don't care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I don't care 거기에 관계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한 달 지났는데요. 전화 요금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많은 전화 요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따졌어요. 왜 이렇게 조금 많이 나왔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때 어떤 전화 회사를 쓰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사 와서 처음에 왔을 때. 그 물으니까 선생님이 I don't care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I don't care라고 말하는 것을 알고 정말 나쁜 사람이 I don't care라는 전화회사를 세운 거예요. 전화회사 이름이 I don't care예요. 그래서 그 I don't care라는 회사를 해가지고 요금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I don't care라고 했기 때문에 I don't care 회사에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이죠. 어느 회사하고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I don't care 하는 바람에 I don't care 회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바람에 요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바꾸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친구라고 하면 그 전화를 받아서 했던 사람이 그 정말 자기의 고객을 위한다고 하면 이 회사는 얼마, 이 회사는 얼마, 이 회사는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I don't care 회사는 비싼데 괜찮습니까? 라고 한 번이라도 물어봤다든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친구라면 어떻게 할까? 좋은 친구는 나와 상관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의 일을 나의 일로 생각하고 그 친구의 단점을 나의 단점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그 친구의 단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나와 상관없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수군대고 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욕하는 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 이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친구는, 좋은 이웃은 친구의 삶의 방법이 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 스스로 나쁜 습관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좋은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이제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이제 예배 드리러 가려고 차에 탁 타면은 교회 가는데 권사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내외가 이렇게 차를 딱 타면 차를 타기만 하면 욕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저 차가 어떻고 막 욕하고 저 운전수 뭐 아이고 저 나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차를 예배하러 가면서 그렇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권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니 저거 어떡하나, 예배하러 가면서 저렇게 하면 어떡하나, 예배하러 가면서 저렇게 욕하면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장로님 정말 기분 안 나쁘게 내가 이 장로님이 욕하는 것을 고쳐줄 수 있을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여봐요 장로님이 그렇게 욕하면 되겠어요? 교회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권사님이 이번에는 내가 장로님이 욕하는 그런 상황이 딱 나오면 장로님보다 내가 먼저 욕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장로님이 이제 욕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욕하자 이래 가지고요. 그 다음 이제 주일이 돼서 차를 탁 타고 가는데 딱 그래서 장로님이 욕이 나오기 전에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장로님이 욕하기 전에 먼저 이 권사님이 욕을 세게 해버린 거예요. 막 뭐라고 또 조금 가다니까 또 탁 욕하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욕을 그렇게 하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욕한 것이 참 보기 싫었겠군요. 내가 욕하는 것이 그 옆에서 얼마나 그 욕을 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아유 내가 욕 안 할 테니까 욕하지 마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게 정말 친구를 세워서 친구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다는 거, 이거 얼마나 좋을까.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 함께 같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친구 있어서 함께 서로가 도움이 돼서 서로 성장해가는 이런 친구,
돈을 주고라도 사서 그런 친구와 함께 말씀 속으로 여행해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옆에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멋진 친구로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성경 선생님을 찾아야지 된다. 또 함께 성경을 공부할 친구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